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세상을 바꿨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크리스천이 세상을 바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단체나 선교단체가 세상을 바꿨다는 말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실한 자,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던 시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요. 또 애굽의 종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과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왕이 되어버린 암흑의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보여주셨죠. 또한 핍박과 박해 시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당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연약함. 다시요, 연약함.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 크심이 더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왕궁 안에 있을 때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요? 아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연약할 때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요. 그에게는 연약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렇죠. 키가 작았어요. 저는 키가 좀 많이 크죠. 아닌가요? 근데 삭개오는요,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한데 그 당시에 난쟁이 똥자루였어요. 작았던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연약함이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살게 하실까? 바로 그것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질병을 갖고 있었지요.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는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그 돈은 아무렇게나 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일에 쓸 거예요. 내게 시간이 많으면 아무렇게나 쓸 거지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일에 쓸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할수록 우리 연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중요한 일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전부를 주님에게 드릴 때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장에서 3장은 믿음장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실천장으로서 그 배운 교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장이지요. 이 저번 주는 바로 사랑하라고 배웠지요. 그 사랑은 내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진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인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아멘. 자,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가?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고 말하죠. 즉, 내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에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지금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것을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탄 체계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그 체계에 기여하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단지 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였다라고 이 풀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악의 피해자,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에 기여하는 동조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저는요,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추악하고 그 악에 기여했던 자인지 모릅니다. 이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악은 선의 부재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빛이 없기 때문이죠.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죠. 이처럼 이 땅에 선한 존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이 땅에 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 더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아까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악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요, 이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가운데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요. 제가 몇 주 전에 몇 명의 이 집사님과 함께 일본의 오이타에 다녀왔는데 이 일본 오이타는 일본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 크리스천 이 순교자 기념 공원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 처음에 이 공원을 찾아가는데 잘 지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관리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곳이 공원이구나, 기념관이구나 해서 돌아봤는데 이상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곳은 이 신을 모셔둔 이 신전이었던 거예요. 신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 기념공원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 주변에 그냥 방치된 공원, 이 풀밭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이 기념공원이었더라고요. 이 풀이 막 자랐고요. 이 순교비를 보시면 이 다 녹슬어서 참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 버려진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비석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느냐? 이 공원의 그 자리에 무려 200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84세부터 14살까지 많은 이들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너무나 큰 박해로 인해서 일본 땅에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땅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무려 1억 개가 넘습니다. 어두운 땅이죠. 정말 기도해야 될 땅이죠. 이처럼 박해 시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유혹의 시대입니다. 유혹의 시대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었고요,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성공과 승리주의에 살아가지요.
세상의 악한 패턴이 마치 정상처럼 보이고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삶이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이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곳곳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바로 믿는 우리들 때문에 아닙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 참 두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던 부모 세대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은 그 복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그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대인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맛보고 누렸던 우리가 예수의 삶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매일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가셨는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도마가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봐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0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만져보라는 거예요. 야, 네가 못 믿겠어?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 상처 한번 만져봐. 그때 그것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도마는 변해서 이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상처요, 고난의 흔적 때문에 믿었던 거죠. 이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도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당한 상처, 아픔, 이 흔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대한 야망, 집단적인 이기심, 성공주의, 출세주의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그 걸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대박난다?
아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바로 성숙이요. 깊이요. 교회가 저렇게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겸손할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낮아질 수 있는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생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상처의 흔적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가득한 인간을 품으셨기 때문에 생기신 고난과 상처의 흔적을 우리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내 안에도 그 상처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세상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포기하라고 하죠. 거부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품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상처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던 바울도요, 그 사랑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요, 또 곤장에 맞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죠. 그런데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의 그 상처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며 성공한다? 예수 믿으며 출세한다? 아니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 상처, 흔적, 그 십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품겠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빛이 아닐까요? 이 흔적, 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을까요? 악은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빛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살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도 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힌대요. 이 열매는요, 똑똑해서 맺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맺힌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선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내 안에 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선함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주죠. 이 감사한 건요,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또 말 속에 믿음의 언어가 더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일쑤였다면 이제는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 아닐까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열매입니다. 바로 참이지요.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솔직해지고 정직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빛의 열매를 정리하면 선은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의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진실은 나 자신과의 관계이죠. 즉,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의 전인적인 관계 회복이 내 삶 가운데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에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재미난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개역개정으로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멘. 어떤 표현인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삶에 이 빛의 열매가 맺히길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보았더니 참 좋았더라. 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굿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사용하신데 우리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메오드 토브인데요, 굿이 아니라 메리굿입니다. 매우 심히 기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인간을 보니까 이제 되었구나,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시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 인간 때문에 그 기쁨을 상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우리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자. 무슨 시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 그 빛의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슴 아파야 될까요? 언제 속상해야 될까요? 바로 내 안에 이 빛의 열매가 없을 때 아닐까요? 선과 진실함과 의의 열매가 사라질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이 열매가 내게 맺힐 때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의와 선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누구에게 가장 기쁠까요? 유익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유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랑은요,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관계이지요. 내가 성숙해지는 관계이지요. 하나님이란 그 포대 안에 그 포도주인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더 깊고 향내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 참 속상해요. 이런 말이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이 더 무섭다. 기도하시는 분이 더 판단한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 더 정죄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고 더 향내나는 그 포도주처럼 들린다. 그런 성숙한 분이구나. 이런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 인생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사역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이란 그 포대 안에 들어가서 성숙해지는 그 향내나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제 삶에 맺힌 그 빛의 열매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월요일에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화, 수, 목, 금, 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요,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의 삶에 맺힌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어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폭로하다라는 것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못된 일은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내지요. 폭로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온 건물이 망가진다라는 사회적 이론이지요. 죄는 이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누룩과 같지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점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규모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이죠, 성결이죠, 빛이죠, 의와 선과 진실함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그 빛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비추라는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꿈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죠. 교회의 정체성이죠. 사명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창세기 13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땅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이 땅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45명, 40명이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30명, 20명, 10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지요. 여러분, 결국이요, 이 땅의 흥망성쇠는요, 악인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그 빛을 얼마나 비추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죽어가고 이 나라 이민족이 쓰러져 가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빛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